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40장, 41장, 42장 읽는 날인데 40장만 교독하고 전체를 설명은 좀 하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걸어가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우리가 제2 이사야 이런 말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400여 년의 그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사야의 생존과 활동 기간 안에만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그렇게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할 필요는 없죠. 이사야서 1장과 6장이 전하는 대로 우시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다. 그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사야서는 유다가 망한 후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유다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40장 이후입니다. 또한 사로잡혔던 이들이 돌아온 후의 이야기도 담고 있죠. 56장 이후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그냥 이 한 사람이 다 쓴 기록이다라고 보다는 일종의 예언집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죠. 이사야의 예언을 토대로 한 그런 예언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예언자로 불리운 이사야의 예언, 또 예언집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40장 이후에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말씀, 또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것을 그 이후의 사람들이 기억하며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56장 이후의 말씀도 역시 그 이사야의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하는 예언자 무리들이 기억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우리가 풀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꽃과 같다 그러기도 하고요. 꽃은 늘 웃고 있어서 좋죠. 계절에 맞게 말도 걸어주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사무실에서 그 미소는 일주일을 지탱하지 못하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십니다. 그게 8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죠. 이걸 아는 인생은 더덥지만 더덥지 않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1절, 2절이 선언하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언약 또한 무궁하기에 그 약속을 의지한 인생은 3절, 4절의 말씀처럼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며 살아도 좋다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인생 무상이지만 인생 무상이라고 탄식만 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시든 꽃이라도 기억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사랑, 그 변치 않는 영원함에 희망을 두고 사십시다. 말씀처럼 청년도 소년도 시들고 넘어지지만 31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고요. 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이것을 부여잡고 오늘 스스로 젊다 늙다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독수리처럼 비상할 꿈을 꿔보십시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런 꿈을 계속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1장, 42장도 너무 귀한 위로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그냥 버리기는 어렵고요. 읽지는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면서 몇 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버러지같이 됐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현실일 인식이죠.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백성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희망은 땅에 있지 않았죠. 희망은 하늘로부터 왔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는 현실적으로 버러지같이 됐지만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선택한 야곱이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십니다. 처음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버러지 같다. 버림받았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 지경이 됐다. 낙심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열방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의 종이고 선택한 족속이고 친구의 후손이었던 것이지요. 땅끝에 있던 시부리들을 불러내어 종으로 삼고 사랑해 주신 주님은 그들이 그 옛날처럼 땅 모퉁이에 처박힌 버러지같이 됐어도 그냥 버리는 분은 아니신 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새 타작기처럼 사용해 주실 분이다. 그러세요. 리모델링을 하시든 부속을 가시든 그리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는 사람의 것과 달리 거룩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다투자 하는 날에도 우리는 잠잠히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자, 42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40장 이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주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페르시아 파사의 왕 고레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6절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종에게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의 모습을 오늘 기독교가 보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죠. 어쨌든 1절부터 4절을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 첫 번째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지 않은 4절만 하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자, 이 종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이전에도 또 예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희망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며 성찰이 되고 또 순종할 기준이 되고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서도 그래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주님은 믿어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밤이면 인생의 밤이면 더욱 필요한 등불처럼 살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그 소망을 품고 6절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버러지 같을지 몰라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살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우리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또 한번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